오늘은 우리 교재 79페이지 20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20번째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재림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마지막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출발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출발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여기 끝이에요. 끝자락에 왔어요. 예수님의 재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한번 따라할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5개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하기도 하고 복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다시 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전문적인 용어로는 캐리그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캐리그마.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을 모르고 교인이 될 수는 없고 복음이 없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에 꽉 찬 교회, 여기에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사심 부활과 주님의 승천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사도신경도 여기에 꽉 차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믿습니다. 나는 죽음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승천을 믿습니다. 나는 재림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 전체의 내용이고 성경 전체 66권의 요약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 재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오늘 제가 이 20과 준비를 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은 반가이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은 어떡하나? 그게 내 책임인 것 같아요. 목회자 책임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교인들을 깨우고 말씀을 잘 먹이고,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잘 갖춰 놔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못했다면은, 만약에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을까? 난 이 오늘 공부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기꺼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오늘 저녁에 수요 제자 훈련에 오신 분들만이라도 영적으로 잘 무장시켜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옳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참 잘 오셨다고 생각해. 옆 사람에게 오늘 저녁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참 잘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예언이 성취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참 소망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내 왜 목회를 왜 하겠어요? 우리 교회 왜 나오겠어요? 우리가 왜 이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가겠어요? 우리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그것 때문에 오늘도 힘겹지만은 좁은 길이지만은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짐과 같은 그런 고생의 길이지만은 기꺼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오셨다 하는 것이고요. 교재 79페이지 앞에 서론 부분을 같이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이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여러 번 말씀하신 약속이며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소망이다.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히 완성되며 이 세상은 영원한 종말을 고하게 된다. 우리가 비록 재림의 때와 시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구상의 복음이 다 전파되면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공중에서 울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재림에 대한 말씀을 바로 알고 믿으면 고달픈 우리의 삶이 한결 밝아지고 피곤해하는 자들의 팔을 힘있게 붙들어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 읽으신 방금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재림이 마지막 예언이다.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 예언. 마지막 예언. 예, 그 마지막 예언이라고 하는 이 재림이 마지막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따라하세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 우리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고대하던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때까지 여러분들이 안심하면 안 돼요. 요 직전에 구원의 완성 단계 요 문 직전에서 여기서 탈락할 사람도 많다는 거지요. 바로 천국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낙제되는, 이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산 정권이 쳐내려오고 사회주의가 판을 치고 옛날처럼 일제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막 우자비로 칼을 휘두르고 총을 갖다 들이대고 믿으면 꽝, 안 믿으면 살려줘, 이러면 정말 내가 그래도 정말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믿는 믿음 포기 못해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저부터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기 좋은 환경에서야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낼 길이 없잖아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낼 길이 없어요. 그러나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하면 이게 이제 다 걸러지는 거예요. 다 걸러져.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구원받을 자와 지옥으로 보낼 자들이 다 가려지는 건데,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가지고 사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따라 하실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기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려면은요, 마귀 사탄을 이기려면은요, 이 세상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이기려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 어렵고 힘든 세상도 반드시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확고해야 돼. 자, 1번 봅시다. 마지막 예언이라고 성경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한번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도 아멘.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시기를 환영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우, 주님 오늘 밤만 기다렸다가 조금만 늦춰주세요. 오신네. 지금 요거 마무리해야 될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주님 언제라도 다시 오십시오. 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낮에나 밤에나 뭐죠? 낮에나 밤에나 뭐지?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자, 2번 주님의 경고. 자, 들어보세요. 36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내가 그동안에 악보를 찾았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여기는 같이 할 수 있겠잖아, 그죠?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끝에는 같이 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신부되는 교회가,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저같이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마지막 절 천년을 손들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 이 시간도 기다립니다.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 한 번 더 오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시면은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실 분만 아멘. 아멘. 예, 약간 좀 걱정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더 산들 무슨 영화를 보겠어요.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셔도 아멘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유예요. 자,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재림의 시기는 언젠가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성경 읽어봐요. 마태복음 24장 48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기 저를 보고 따라합니다. 신앙적 이유, 신앙적 이유, 생활적 이유, 생활적 이유, 선교적 이유. 선교적 이유. 자, 왜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하나님만 아시는 걸로 비밀로 하셨나? 그 첫 번째 신앙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깨어 있으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영적으로 쿨쿨 자다가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온다 그러면 그 전날 일어나서 단장하고 준비하고 맞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통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몇 날 몇 시에 내가 온다 이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항상 늘 항상 깨어서 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아멘.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걸로 이 재림을 하나님만 아시는 걸로 그렇게 하신 거고, 생활적인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살라고. 따라합시다.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자. 옆 사람에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언제 1992년 10월 며칠 날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직장도 포기하고 흰옷 갈아입고 다 가정을 떠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막 주님 온다고 날뛰던 그 이단 종파가 지금 살아있나요?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때 다시 오시더라도 우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항상 주님이 오늘이라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가 보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선교적 이유는 뭐냐? 한 명이라도,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더 구원하라고. 더 구원하라고. 구원할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늦추면 안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번에도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전도해서 한 생명이라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적어도 천국에 갔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래 생명책을 뒤지기거리면서 이래 보면서, 보자, 너는 누구를 전도했는고? 아이고, 여기 있네. 김마무개도 전도했네. 이 사람은 버스 기사인데. 또 보자, 박아무개도 전도. 이야, 이 박아무개는 식당 아줌마인데. 아이고, 네가 전도. 아니, 네 자식들도 네가 전도했네. 네 부모도 네가 전도했네. 하나님이 전도한 사람들의 명부를 쫙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이 어느 때 오실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큰 상급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떠냐? 마치 노아의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생활이 그냥 세상적으로 향락에 빠져서, 그렇게 세상이 노아 때 물이 차가지고 숨 못 쉬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은데, 5번 보세요. 5번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지금 시대가 방탕한 시대, 술 취한 시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살다가 보니까 우리도 마음이 우둔해졌어요. 둔감해졌어요. 영적으로 정말 예민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의식적으로 주님이 오늘 또 다시 오실 수 있겠구나. 또 반대로 내가 오늘 또 세상을 떠나갈 수 있겠구나. 나는 가끔 내 설교가 오늘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분이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돌아가셔서 주무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읽어봐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옆 사람에게 항상 깨어 있읍시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항상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든 시대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잠재우는데 명수예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마라, 그 가짜다, 거짓말이다, 얼마나 공갈을 잘 치는지 사탄에게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 몇 가지를 봅시다. 자, 결론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자는 자들은 먼저 죽은 자입니다. 살아남은 자는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재림 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이게 이제 휴거입니다. 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해서 주님 맞이할 그 휴거로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영접하게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안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29절 그날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참 이제 주님 오실 때 통곡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안 믿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간다고 오늘 13장 이 49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바로 이제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 말하는데 자기가 우긴다고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연한 사실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옥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데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말씀이 나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라고 외쳤는데 당신도 이렇게 재림을 사모하는가?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두려움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더라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영접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6번 보세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느 정도 다르게 살고 있는가? 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는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이라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가 삶이 변화가 돼서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더 조심하고 더 준비하고 더 깨어 있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게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 오라고 오늘 10분 일찍 마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주무시고 모든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영적인 것에다가 딱 맞춰놓고 살아요. 잠자는 것도 내가 왜 일찍 자느냐? 내일 새벽 기도 가려고. 내가 왜 이렇게 돈 버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 살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고 또 주님이 오시면은 맞이하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일을 여러분들의 모든 사고방식을 영적인 것에다가 확 초점을 맞춰놓고 다른 거는 부수적으로 세팅을 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본업이 예수 잘 믿는 게 돼야 되지 예수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거 이걸 부업처럼 생각해. 시간 나면 오고 기분 틀리면 안 오고. 교회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잘 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는 승진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학교 합격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건강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초점을 잊어먹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다시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다 헛수고잖아요. 자, 오늘 말씀 요약하고 이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재림은 성경에 있는 마지막 예언이다.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처럼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재림과 동시에 성도에게는 영생, 악인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선고된다. 재림은 이 지구 역사의 종말을 의미한다. 재림 신앙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재림의 일시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재림의 징조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재림의 일시를 말한다거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재림 시의 사건을 인위적으로 묘사하는 일은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재림과 거기에 따르는 일들은 너무 신비적이고 감추어진 면이 많아서 해석상 약간의 이견들이 있을 수 있으나 서로 겸손하게 관용해야 한다.